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4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강대상에 히터를 좀 꺼주십시오. 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하여 빛을 가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이 되어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라.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라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 별로 안 좋아하시죠? 축복합니다. 아멘. 싸움 해보셨습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싸움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싸움 다 해보셨죠, 그죠? 세상에는 크고 작은 싸움이 있는데 저도 싸움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싸움은 왜 하는 것입니까? 지려고 하는 싸움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부분 이기려고 싸움을 합니다. 이기려고만 하는 싸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룰도 없고 물불 안 가리고 이렇게 달려드는, 어떻게든지 이겨 먹어야 되겠다, 이거 말고는 다른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싸움이 이러한 싸움이지요. 그래서 조금의 틈, 조금의 방심만 있으면 패배하게 되는 그런 싸움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의 특징은 그래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완전히 너 죽고 나는 살고 이것을 봐야 끝이 난다 하는 것이죠. 싸움의 본질이 이런 것인데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싸움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붙는 것이죠? 선한 싸움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떠한 것과 같은 거냐면 카페에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이가 좀 시리니까 따뜻한 빙수를 주십시오 라고 주문을 받는 점원의 모습과 같다 하는 것이죠. 굉장히 난처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오늘 디모데와 저와 여러분들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이게 무슨 말인가? 뇌가 정지되게 만들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고민이 많고 그리고 걱정이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안이 많은 우리들에게 더욱더 편안하고 확실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선한 싸움이라는 이 단어에 대하여서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싸워야 하고 우리가 이겨야 하는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의 전투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살기로 이것을 해내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전쟁보다는 마치 스포츠 경기에 나가는 선수와 같은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룰 안에서 이렇게
승부를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두 가지 입장이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는 군사이기도 하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겨루어내야 하는 대표 선수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이 땅의 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룰 안에서 경기하고 싸우는 군사요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우리들은 룰 없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싸움을 하는 부류나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선한 싸움을 하라라는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싸움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룰이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한 것이 없고 온갖 반칙을 우리들에게 걸어오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믿는 우리들이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믿음 생활을 해내는 공동체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 그들처럼 홀로 룰 없이 싸우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물불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그것을 붙들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라는 것이죠. 주를 믿는 우리들은 끝까지 룰을 지키며 싸우는 선수요 군사이지만, 우리가 상대할 적은 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싸움을 계속해서 걸어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움으로써 내가 지금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룰대로 살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 혼자만 그런 놀랍고 아름다운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라 라는 목적까지도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점 때문에 교회 없이, 목장 없이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야말로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 팀플레이이고, 그리고 공동체로 해내야 되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선한 싸움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선한 싸움을, 이 불리한 싸움을,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불러주신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들의 목장을 하나님의 목장이다라고 불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미국만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칩니다. 일국의 대통령도 그렇게 할 줄 아는데,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흠이 없도록 만드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일의 마침을 이미 다 가지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위대한 선지자들을 부를 때 이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다윗과 같이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호칭을 디모데를 부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때 사용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저 인생은 나의 것이다, 저 사람은 나의 사람이다, 저 공동체는 나의 것이다 라고 불러주실 만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인생들, 그러한 공동체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또한 이에 해당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그리고 상공부에서 훈련받고
매일 그 처절한 싸움을 해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아멘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아멘. 그럼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이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러한 미션을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하는 이 선한 싸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싸움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공격을 들어가는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 다니는 싸움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것들을 구별해내고 그 자리를 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수요, 하나님의 군사들이 해야 할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피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보면 불의를 피하라, 그리고 나에게 불리한 진실을 피하라, 관계가 어색한 사람과 자리를 피하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 말고 다른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경계하라,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에 다른 질서를 세우는 것들을 경계하라, 음행을 경계하고 남색을 경계하고 인신매매와 거짓 맹세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모든 악한 것들을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직전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피하고 성공과 명예만을 쫓아 사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그 자리를 피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피하는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위에 있는 6절 말씀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6절 말씀을 보면 경건을 위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냥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그리고 내 인생 더 나아질 것도 없고 회복될 것도 없고 회의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나로부터 오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소망으로 매일매일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나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한 분 내가 가졌으니 나와 내 영혼은 오늘도 내일도 안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믿으며 사는 것이 경건을 위하여서 자족하는 마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어제 실수한 것을 후회만 하고 있고 오늘 내가 누리지 못한 것에 분노만 내고 있고 내일 내가 가지지 못할 것에 기대와 그리고 계산만 하고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가 결코 누릴 수가 없죠. 그리고 자족하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내 욕심에 빠지게 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여 그러한 사람들이 다툼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죄의 유혹을 가장 잘 피해 다녔던 사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십니까? 우리 고등부 한번 대답해 볼까요? 혹시 그렇죠, 요셉이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요셉이 죄의 자리를 즉시 피해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의 하루하루의 삶이 경건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요셉의 마음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이러한 경건과 그리고 이런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은 형들에게 미움받아 고동에 빠졌을 때도,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을 때에도,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내가 잘나서, 내가 못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나의 처지는 비천해질 때도 있고
영광스럽게 될 때도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누렸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자족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경건의 생활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 같은 사람도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하다, 내 인생의 가장 복되다, 이것으로 내가 만족할 줄 아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믿음의 자족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으로 그 악한 것들을 피해 다닐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악을 피하여 경건한 것과 거룩한 것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거룩히 알아야 룰 없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공격해오는 그 악한 것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가지 선한 것으로 세상의 악한 것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 믿음을 붙들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가지 선한 것은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헌금 많이 한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격증 시험 있는 것도 아니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언가 게임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함으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3월부터 삼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수강 신청을 완료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고민하고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싸움을 위해서 꼭 들어야 하는 수업이다 라고 믿으시고 지금 즉시 신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6가지 선한 것들, 이것을 가지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하거나 말씀을 깊이 읽고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얻거나 은혜를 얻어야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아무리 많아도 알아주는 사람도 잘 없고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의심하죠. 이것으로 충분할까? 이래도 되는 건가? 내가 정말 믿음이 괜찮은 사람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버리는 방법은 너무나도 다채롭고 그리고 잃어버리면 너무나도 쉽게 티가 납니다.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이러한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버렸다면 확실하게 티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것을 잃고 자족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면 우린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슬픔과 탄식을 겪는 그때에도 죄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 앞에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들로 나를 지키며 죄를 피해 다니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아름다운 싸움을 해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부름받았으니 함께 싸움을 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명령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을 붙들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싸움의 끝이 어떠한가,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이 죄인이 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슬픔을, 눈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질 수 없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싸움의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힘든 싸움을 어떻게 해 나가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싸움의 과정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가, 이것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님과 같이 너희들은 선한 싸움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모습이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멋지고 고상해 보이는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와도 이 방법 말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선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싸울 수가 없고 죄가 우리를 다시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을 발견하고 피할 수 없고 유혹에 넘어져서 영생을 붙들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요상한 싸움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싸움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싸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싸움은 우리들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시는 이상한 주문을 하는 이상한 손님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단 한 가지 특별한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 홀로 하게 내버려 두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교회로 공동체로 함께 이 선한 싸움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수련을 쌓아야 되는지,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교회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학습 스케줄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시면 못 본 척 하지 마시고 피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올해는 내가 무엇을 도전해볼까? 올해는 어떠한 것을 수련해서 어떤 싸움을 다시 해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으로만 이기고 피해 나가는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경건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외치며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교회 사역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일과 모레 우리 비전팀
국내 선교지 답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멀리 경북 지역과 강원도 태백으로 다녀오게 됩니다. 인솔하는 목사님, 교육 목자님들, 그리고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은혜와 도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돌아오는 토요일 총목자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목자 목녀 목구님들이 소망, 확신, 행복을 위한 아주 보배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목장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싸움을 해내는 목장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싸움을 승리하는 울산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특별히 이제 입시를 앞두고 여러 가지 몸이 바쁘고 생각이 많고 정말 두려운 마음들이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쫓아서 성경 탐방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먼 곳에, 이곳으로부터 먼 곳에 하나님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 복음이 전해진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성경의 답사를 통하여서 우리 고등학생들이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의 삶을 내가 괜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을 가야 나의 삶이 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직업을 가져야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 나에게 자족할 줄 아는 법을 알려주시는 분, 선한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 그분을 붙잡아야 나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모든 시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라는 목사님과 우리 교육 목자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일정들 진행하는 동안에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 모든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드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체력을 다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처리한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행복과 뜻하지 않은 소망과 뜻하지 않은 능력들을 발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의 행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하루 이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운전을 하시는 기사님 붙들어 주셔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차량들과 모든 사람들 그래서 아름답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토요일 우리 총목자 수련회 진행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다운 사업교회에서 사철 목사님 모셔서 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것들 알려주실 텐데, 하나님 우리 목자님, 몸이 아닌 목으로 세우신 우리 분들에게 어떠한 싸움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무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완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과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우리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저의 시간 되기로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주 보배로운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행복이 흘러 넘쳐서 우리 모든 목장으로 이 아름다운 은혜의 소식들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홀로 싸우신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싸우기로 하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교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름다운 귀한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람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응답하며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분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모든 환우분들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